열왕기 5장의 말씀,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교회학교 어린이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려서 히브리 11장에 있는 믿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세 번째, 약속드린 대로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지난주 설교를 듣고 오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제가 잘못한 거죠. 날도 더운데 그거 한번 들었으면 됐지 뭘 또 들어야 될까? 뭐 괜찮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오늘은 설교가 좀 은혜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뻐야 되는데 속상해요. 다른 때는 은혜를 못 받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큰애가 그래요. 아빠, 이번 설교는 좀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들으라고 좀 얘기해주고 싶은 설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목사가 1년에 주일이 52번입니다. 쉬운 2번이잖아요. 52주. 근데 주일날 설교, 주일 오후 설교, 수요일 설교,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면 더 잘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저희 집사람도 밥을 매일 하는데 가끔 압력솥에도 하고 전기밥솥도 하는데 밥맛이 매일 달라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기도를 잘못해서, 기도를 덜해서, 성경을 덜 읽어서 이번 주는 좀 날이 더워서 지쳤는가 보다. 이런 좀 생각을 해주시면 오늘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커서 감사합니다. 휴가 기간이라서 또 출타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신데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생극감리교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엘리사, 열왕기 5장에 나오는 엘리사와 그 사환 게하시, 그리고 그를 찾아왔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들에 대한 모습들을 좀 나눠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엘리사 손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게하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엘리사 선지자 곁에서 엘리사를 보필하고 또 엘리사의 모든 것들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사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의 현장에 늘 함께 했었으리라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비록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건 아니지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증인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게하시였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떻습니까? 게하시가 나아만을 쫓아갔어요. 왜 쫓아갔습니까? 가지고 온 선물의 일부분을 좀 달라고 쫓아갔지 않습니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나아만이 가지고 온 것에 비하면 그리 많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나아만의 그 간절한 요청을 뿌리쳤었거든요. 그냥 다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게하시는요 그걸 받으러 쫓아갔다라는 거죠. 오늘 20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엘리사 앞에 그를 설명해 주는 단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우리를 설명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나를 설명해 주는 단어, 여러분 어떤 단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참 부지런한 사람, 어떤 사람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 이런저런 수식어들이 붙겠죠.
근데 좋은 의미, 좋은 뜻을 가진 수식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수식어가 붙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다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라는 그런 이름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게하시는 어땠습니까?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곁에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이겠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이르되,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 자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말한 게 아니에요.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않았어. 이게 뭡니까? 불만인 겁니다. 불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의보를 내려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주의보가 내려져야 돼요. 요즘 더우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핸드폰에 경고 문자 오지 않습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밖에 활동을 좀 주의해라. 익사 사고 나니까 물놀이 같은 거 조심해라. 계속 문자가 오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올 때에는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못하죠. 그 다음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게하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야, 이거 왜 그랬을까? 엘리사가 왜 그랬을까? 우리 선지자가 왜 그랬을까? 불평이 생긴 거예요.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작이 불평이 되니까 그 다음은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을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걸음이 참 중요합니다. 첫걸음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자로 성전에 오실 때도요, 여러분 기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귀가 가장 먼저 무엇을 공격하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을 뺏어가요. 꼭 어떤 문제가 생기게 하고 불평거리가 생기게 하고 원망거리가 생기게 합니다. 불만거리가 생기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부터 우리가 예배자가 아니라 사실은 일주일 내내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려우셔서 아멘을 안 하시죠? 네. 일주일을 사실은 거룩하고 기쁨으로 살고 감사하려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그 최종적인 결과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은요, 흠이 없어야 됐어요. 집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흠이 없는 걸 고르고 선택해서 가지고 갔는데 중간에 흠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제물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만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전부가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은혜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거는. 네. 감사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게하시가 내가 가서 뭐라도 받아내겠어 라고 나아만을 쫓아가게 되죠. 불평과 불만이죠. 그것이 탐심이 되게 되고요, 결국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 죄의 씨앗이 들어오면요, 언젠가는 싹이 틀 환경이 되게 되고 그 싹이 트면 그것이 성장하게 돼서 자라게 되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죄의 열매로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의 씨앗은요, 누구에게나 다 지금 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싹이 트지 못할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죄의 씨앗이 싹이 트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은 엘리사가 버른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집중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선지자의 사환이라는 자리를, 그 거룩하고 복된 자리를 떨쳐버리고 나아만에게 무엇인가 받아내려고 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게하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좀 게하시 나쁜 사람 같아요. 근데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쭉 보면서 게하시가 왜 그랬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정말 욕심이 많아서일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욕심이 많아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열왕기 4장에서요, 4장 1절에 화면에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절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와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라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엘리사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총각이 죽은 게 아니라 결혼한 사람이 죽었어요. 거기에 아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빚을 많이 지고 죽어서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준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와서 빚을 갚아라. 못 갚아요. 돈이 없어요. 그래? 그러면 다 종이 되어야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릇을 빌려오게 하고 기름을 채우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봤을까요? 게하시도 봤을 거라는 겁니다. 게하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선지자 생도로 살아간다라는 것, 선지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결코 부유하지 않다라는 거죠. 항상 내일 일을 걱정해야 되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적의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따르는 생도들에게 매일마다 그렇게 부어주셨다면 빚을 질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그 기름을 팔아서 부자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으십니까? 광야에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굶주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따르는 선지자 생도들에게는 주시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게하시가 단지 욕심이 많아서 물질을 탐했을까? 게하시가 보는 자기와 함께하고 있던 선지자 생도들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도우시는 걸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까?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나병에 걸려서 저렇게 고침받고 돌아가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거 한번 좀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선지자 생도들에게 도움을 주면, 나눠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삶이 더 나아지질 않아요. 어떤 분은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사는데 병이 낫질 않아요. 가정은 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정말 살기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돌보고 계실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질문이고 도전입니다. 자,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 그것이 믿음이겠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주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더 절망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게하시를 공격했던 마귀가 여전히 우리의 그 틈을 파고 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요,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게 게하시에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왔던 나아만에게 좀 받자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그럼 엘리사는 왜 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함의 표시지 않습니까? 나아만이 나병이 나왔어요. 불치병이 나왔습니다. 감사함의 표시를 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받아도 되겠죠. 근데 엘리사는요, 받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원이었던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그걸 받아서 우리 선지자 공동체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게하시는 믿음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방법, 해결책을 쫓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를 기다리는 건 너무 느려 보이는 거예요.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직면할 때,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엘리사보다는 게하시에 더 가깝다라는 거죠. 엘리사보다는요, 게하시에게 더 가까운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해결할 방법이 보여요. 그러면 그 방법을 쫓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엘리사가 물어봐요.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게하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받아왔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게하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봅니다.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를 덮을 수 있는 건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는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죄는 회개해야 되지 덮으려고 하면요, 또 다른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그래요. 엘리사가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엘리사는 쫓아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니? 라고 게하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여러분, 엘리사가 거기 안 갔지만 게하시의 마음속에는요, 엘리사가 했던 말들이 마음속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산다라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오후에도 잠깐 드려야 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요셉도요, 그의 마음속에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죄할 수가 없었다라고 요셉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게하시는 어땠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엘리사가 한 말이, 엘리사의 행동이 마음속에 있었지만 그걸 무시해버렸고 인간적인 해결의 방법을 찾으려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목적지를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가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지금 우리의 발걸음은 나만을 향해 가고 있다면 우리는 게하시와 똑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게하시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 우리도 다 안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활비 때문에 걱정을 해요. 어떤 분은 직장의 문제 때문에 고민해요.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분들은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역사, 이게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고 나타난다면 누가 걱정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이세요. 사르밧 과부의 통에 가루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4장에서 엘리사를 통하여 한 그릇에 한 병의 기름으로요 그 많은 그릇을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인내함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으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게하시는요 그렇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27절,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나아만에게서 나온 나병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게하시에게 들어갑니다. 지금 이 나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질병의 증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게하시는요 나병이 들어오기 전부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살아갑니다. 그 고백은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집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또는 먼 곳에 가서 살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엄마나 아버지가 했던 그 가르침, 그런 교훈들, 그런 말씀이 늘 마음속에 있는 자녀들은요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부모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범죄라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게하시라는 사람을 통하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의 방법을 구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면서 결론은 현실적인 타협을 합니다. 현실적인 타협을 해요. 게하시는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병이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돌보심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당장 내 앞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다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게하시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또는 어려움 속에서, 또는 필요한데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응답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현실을 부정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로부터 도망가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욱더 치열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답답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게하시는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현실이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게하시아와 같은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